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한 번 더 너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너희가 인도를 받았는지 기억하고 또 그 이후에 십계명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달아 봐라. 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도대체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 한번 생각해 봐라. 어느 역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를 구원해내고 너희한테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면서 애굽에게 그 재앙을 불러내면서 구원해낸 이런 역사가 도대체 어디 있었는지 한번 찾아봐라. 대봐라. 한번 너희들이 받은 축복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이구나, 놀라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어떤 대학교 총장님이 오늘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풀어봤는데요. 먼저 지구에 이 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두 은하계에서 찾아보았을 때 은하계에 많은 행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라는 존재가 1조 5천억 개 중에 오직 지구만이 살아있는 존재를 생명체를 품고 있는 행성이라고 합니다. 1조 5천억 개. 그러니까 일단 이 지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1조 5천억 분의 1 확률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인간이 태어날 확률을 찾아봤는데요. 여자는 일생에 약 300개에서 400개의 난자를 배란하고 남자는 1조 4천억 개의 정자를 일생 동안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선택이 되어서 10개월간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신 성인으로 봉사하여 태어난 저라는 존재는 1조 4천억 곱하기 360이라는 아주 기하급수적인 확률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라는 존재가 엄청난 확률로 태어났구나, 굉장히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가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김상희 사모님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많았다, 인기가 많았다, 이런 얘기 가끔 하시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리고 김상희 사모님 만날 때 다른 어떤 여성분도 이게 대시가 많이 왔었다, 교제 중이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김상희 사모님을 안 만났어도 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난 태어났을까?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 지금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확률로 제가 존재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한 번씩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 시편의 저자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엄청난 선택을 받은 존재란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 중에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떤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애쓰고 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막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이랬던 적이 도대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모세가 하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사람,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도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야, 그래, 나라는 존재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어떻게 내가 이 진리를 알고 있지? 요즘에 우리 터키 선교를 가기 위하여서 우리 터키 선교 사역팀하고 같이 이슬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이슬람 공부를 하냐면,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거든요. 거의 98%가 이슬람 국가예요. 그리고 이슬람 민족이고, 기중에 기독교는 0.000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슬람 국가가 엄청 많아요. 인도네시아 1위 국가고,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제일 많고, 중동도 제일 많고 하는데, 그 중에서 터키가 탑10 안에 드는 이슬람 국가예요. 세계 8위, 8천만 명 믿고 있어요. 인구 8천만 중에 8천만 명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 가서 우리가 어쨌든 선교에 대하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선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 공부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를 배워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믿는, 외치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은 알라라고 하죠. 알라. 그런데 영어로 하면 똑같이 미국인들이 모든 신들에 대하여서 갓이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명칭이 없잖아요. 갓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큰 대문자를 써서 God, 갓이라고 구분하거든요. 근데 그 아랍 쪽에서도 똑같이 신이라는 존재를 지칭할 때는 알라라고 해요. 알라. 그래서 이슬람의 신도 알라라고 호칭하고요. 거기 안에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럼 그 기독교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알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명칭이 알라라고 똑같이 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성경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만, 거기 그 아랍 세계에서 똑같이 그냥 알라야 알라, 나도 알라를 믿어, 나도 알라를 믿어, 너도 알라를 믿는구나 한다는 것이죠. 또 이 이슬람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세 종교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자기들, 어떤 사람은 이 세 종교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닌데 분명히 다른데 왜 그런 말을 할까? 종교학자들이 왜 그런 말을 하지? 찾아봤더니,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근데 거기는 꾸란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성경을 믿어요. 그들의 경전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그 경전을 살펴봤더니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있고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고요, 그들은 자기는 이스마엘 지파라고 해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이스마엘 이야기도 있고요, 모세의 이야기도 있고요, 신약에 예수님도 나오고요, 바울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학자들은 이 세 종교가 똑같은 거 믿는 거 아니냐, 왜 자기들끼리 싸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렇네요, 똑같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은,
그 무함마드,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이제 그 사람도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선지자다. 나는 그 지역에 당시에 620년 정도에 탄생했는데 예수님은 30년 정도에 돌아가셨죠. 이미 기독교가 이미 로마에서 왕성하고 이미 많은 기독교가 전파된 상황에서 그 아랍 지역에도 기독교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함마드의 삼촌이 기독교에 또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었는데 무함마드가 삼촌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를 이미 알고 있었고 자기가 이제 계시를 받아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다 하고 내가 새로운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선지자다라고 착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슬람 종교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기독교인도 많았고 유대인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 계시에 대한 글을 썼을 때 그들의 기존에 있었던 이 이야기들을 잘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섞어가지고 넣은 거죠. 사실은 그게 사실은 팩트인데 어쨌든 그런 맥락 속에서 있기 때문에 자기들 그 무함마드라는 창시자도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갈 때 나도 똑같은 너희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지자야. 너희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포섭을 했고 유대인들도 내용이 비슷하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니까 그 종교에서 들어가서 무함마드가 정말 선지자가 아닐까 하고 따랐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일도 있냐면은 이제 어떤 그 2대 칼리프라고 하죠. 전체를 총지휘하는 무함마드가 죽고 1대, 2대 칼리프가 있습니다. 우마르라고 하는 칼리프인데요. 이 우마르는 무함마드 시대에 같이 살았던 지도자였어요. 일반인이었어요. 근데 이 일반인이었던 사람이 무함마드가 이 세계에 와서 이슬람 종교를 막 말하고 다니니까 그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무함마드를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또 무함마드를 따랐던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무함마드가 자기 동네로 집회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다. 내가 저 사람을 암살해야겠다 하고 집에 가서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이미 자기의 여동생과 자기의 매제가 무함마드를 이미 믿고 코란을 막 읽고 소리내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돌아가서 그 매제와 여동생을 막 구타해요. 내가 저 사람 가짜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믿고 있느냐 하면서 막 때리니까 이 매제랑 이 여동생은 나는 이 이슬람이 정말 참된 종교라는 것을 믿는다. 나는 이미 이 종교를 위해 죽기로 작정했다. 차라리 죽여라.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마르가 아니 너희들은 도대체 왜 저 종교를 믿느냐 하고 도대체 왜 뭘 받길래 그 무함마드가 말하는 이슬람을 따르는 거냐 하고 그 꾸란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꾸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한 구절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슬람을 믿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누구랑 비슷해요? 사도 바울 얘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박해하다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제 변화된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영적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아니 저걸 왜 믿는 거야 도대체 어리석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거기에서 그 종교에서 기도 응답 받고 거기에서 체험했다면은 우리도 거기 안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태어나지 않고 중동에 태어나서 꾸란을 읽고 거기에서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은 저도 거기에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은 이슬람과 유대교와 또 기독교, 우리가 진리로 믿는 이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이죠? 우리는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 진리이고 그러면 목사님 딴 데 가서 기도응답 받으면은 그 신도 진짜 신 아니에요? 귀신도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유튜브 보면은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무당들이 나오더라고요. 무당이 전 봐줘요. 그래서 저 지나가다가 보면은 와 이런 내용도 있구나. 막 사람들이 물어봐서 점괘로 맞추는 거가 나와요. 그럼 실제로도 귀신이 능력 주면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응답도 있고요, 다 있거든요. 방언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진리인 줄 알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의 방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은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기사와 표적을 내봐라. 헬라인은 무엇을 구하죠? 지혜를 구하죠. 나는 지혜로운 말을 한번 해봐라. 어디 멋진 고대 그리스 멋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멋진 말을 한번 해봐라. 논리를 펼쳐봐라 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기적을 해봐라. 그럼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믿어보겠다. 실제로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얘기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시나요? 너희들이 기적과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것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죠? 3일 동안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와 있다가 나오게 된 거.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임을 밝혀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종교를 뒤져봐도 부활한 종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가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역사적인 확실함, 또 이 시대에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 이 타이밍과 이 완벽함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고 이 진리 안에 있다는 거,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또 제가 감사하는 게 있어요. 몇 가지 내가 정말 로또 맞았다, 나 진짜 로또 맞은 것 같아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난 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아내를 만난 거. 제가 이제 옛날에 주민등록번호 초본을 떼다가 딱 느꼈는데요. 저는 제가 충청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청주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초본에 그 본적 나오잖아요. 거기에 본적이 아니라 저의 그 태어난 거에 나오잖아요. 경기도 일산 화정동 어쩌고 있는 거예요. 나 경기도 일산 사람이었네? 근데 우리 아내가 그걸 보더니 오빠 나도 내가 그 동네 살았어. 나도 태어난 데 거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우리 정말 운명이구나. 하나님께서 짝지으셨구나. 같은 곳에서 태어났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고 얘기하면서 살면서 정말 로또 맞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우리 아내처럼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어머니의 사모님의 말로써 받았던 아픔의 상처들 예쁘게 말해줘서 막 치유받아요. 우리 아내가. 저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괜찮아요. 옛날에 우리 엄마 같았으면은 하면서 했을 텐데 괜찮은 거구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우리 정택현 전사님이 저희 집에서 계속 자잖아요. 금요일마다 와서 토요일 이틀 동안 이렇게 자고 출근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 삶을 이렇게 보니까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형 진짜 형은 엎드려서 절에 빨리 가서, 저런 사람이 없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또 주변에 제 친구들도 가끔씩 만나요. 그러면은 제 나이, 걔가 결혼한 지 이제 한 3년 4년 돼 가거든요. 근데 벌써 이혼한 친구들, 엄청나게 갈등 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저희 집도 안 싸우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안 싸우거든요. 별로 안 싸워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 또 또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엄청 다투고 싸움이 되게 많아요.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더 많아요. 저희 또래.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물이었던 아내가 내가 로또 맞은 거구나. 또 두 번째는, 저는 제가 로또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복음하는 교회에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된 거. 이거 진짜 로또 중에 로또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로또 맞으신 거예요. 정말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로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오셔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같이 막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제 신학교에 제 친구들 많잖아요. 저도 그 시절을 같이 자랐고 지금도 목회자 친구들이 있고.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듣고 영적인 세계, 이게 영적으로 육신의 생각이고 이거는 영의 생각인 것 같다. 그거 흑암이 주는 그런 생각 아니냐? 이게 구별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너 뭔 소리 하냐? 귀신 얘기 좀 그만해라. 그 일본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저도 그래왔고,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어두웠던 그 앞에 잘 보이지 않았던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구나 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성령의 음성을 잘 따라서 선택하고 길을 걸어가고, 제가 아내를 선택하게 된 것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이것이 영의 생각이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래 맞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야 라고 경험했던 그 순간들이 2020년, 21년 요 사이에 그 코로나 시기 딱 터지기 그 시기에 제가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그 전과 후로 나뉘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전, 희미했던 시절을, 그 눈이 열리기 전, 그리고 그 후로 딱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안에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영적으로 분별해 주시는 거, 그리고 전도 지도자교회에서 사모님이 열변을 토하시면서, 강사분들 열변 토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 제자 훈련 받으시는 거, 또 이제 여러분들, 또 저는 또 생각하는 것은 소그룹에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소그룹, 대그룹과 소그룹을 같이 해야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배우 신앙적인 성숙이 일어나요. 그 소그룹 안에서 리더가 얘기해주고 터치해주잖아요. 삶을, 이거 당신이 갖고 있는 삶에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소그룹에 안 모이면 터치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안 받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그에게 푼 불을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을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되어 있죠? 너를 교훈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으면 됐다, 잘 됐다, 너희들 위기에서 구원해 줬다, 알아서 살아, 간다, 빠이빠이, 자 잘 됐지? 너희들 그렇게 원하던 그 애굽에서
내가 구원해냈잖아. 끝. 잘 있어. 이게 목적이 아니라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민족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걸 교훈하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주시고 막 그래도 막 불평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쓴뿌리 많이, 왜 우리 배고파 죽겠다고 막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힘든 일이 와요. 왜 힘든 일이 와요? 하나님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여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출애굽하고 나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나요?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세요. 오히려 어려운 일을 허용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태평성대 아무것도 없이 막 잘 가는 게 아니라 교훈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소그룹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자꾸 우리의 쓴뿌리들이 지적받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바꾸지 않고 버티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왜 성장의 속도가 다르죠? 왜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맺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 설교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맺고 어떤 사람은 그냥 늘 제자리 자기의 그냥 여기 와서 말씀은 듣지만 자라다가 가시밭이 자라서 열매를 왜 맺지 못할까요? 결국 자기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마음밭에.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나 기분 나쁘다. 그런 말 그만해라. 소그룹에서 어떤 영적인 지도 이러기 흑암이다. 당신 안에 있는 문제다 할 때 말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왜 나를 지적하냐? 네가 뭔데 나를 지적하냐? 라고 겉으로는 내웃지만 속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것, 제자리 걸음. 어떤 사람은 그러한가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나요? 그게 정말이군요. 정말 그러네요. 정말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 문제가 있네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 예배 나와서 씨름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씨름하고 영적으로 사투를 벌이고 싸움을 벌이고 막 갱신하려고 막 애를 쓰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하는가, 내가 그것을 허용했는가. 선지자들이 왕들을 막 지적할 때 왕들이 분노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다윗 왕처럼 회개하였는가. 이 차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자꾸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느냐, 아니면 똑같이 교회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제자리 있느냐, 난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느냐, 이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하시는, 감사 위에 또 감사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을 때, 그 교훈을 우리가 받을 때, 겸허하게 우리 속에 그 말씀을 새길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2024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옛 모습이 사라지고 나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바뀌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충만해져서 하나씩 바꿔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삶의 많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세요. 그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창조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이 사람을 바꿔내신 적이 없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각 사람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지금 우리를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고 눈을 막고 귀를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에 아버지 너무나 억울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르치시는 교훈 속에서 바뀌고 성장하고 쓴뿌리를 치유해낼 수 있는 변화된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2020년 한 해 동안 놀라운 말씀과 우리의 가르침을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변화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